얼마 전에 다른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조금 잘 이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오랜만에 이렇게 이전 교회에 다녔던 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전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 안수 집사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어서 참 이렇게 그의 말을 듣고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초기에는 참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을 좀 내가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야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다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또 느끼고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걸 알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넓은 호숫가에서 낚시질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전에 낚시 많이 했는데 고기 정말로 잘 안 잡힙니다. 고기 낚시하면은 고기 금방 많이 잡힐 것 같죠. 그건 1년에 몇 번 했던 그 경험 가지고 자기 고기 많이 잡는다 생각하는 거지 실제 하루 당일날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미 고수들은 고기를 잘 낚지만 이 사람도 이제 새로운 호수에 가가지고 이렇게 낚시했는데 역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나는 다시는 이 호숫가에 오지 않는다. 이 여기에는 고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게 아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낚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다른 쪽에 있는 그 편에서 호수 다른 편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고기를 이렇게만 낚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망을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여기 오는 고기가 없다라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걸 이제 알게 되겠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거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느끼는 거.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강하게 느끼는데 기도응답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방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뜨겁게 찬양이 된다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나도 찬양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막상 해봤자 이 찬양이 생각만큼 그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거죠.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에 가야 되는데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고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잖아요. 예. 호수에서 나는 못 잡아도 저 사람이 그곳에서 고기를 많이 낚고 있으면 이 호수에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거기서 언젠가는 이제 낚으면 고기가 낚아질 날이 오겠죠. 예. 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절대 낚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오는 것이고, 또 보통 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미 포인트라고 이 고기가 잘 낚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고기를 많이 낚았다, 어떤 장소에서 고기를 많이 낚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곧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도 다 그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왜? 그곳에서 고기가 많이 또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많이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동안에는 꼭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저렇게 기뻐할까? 이걸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또 우리도 믿음 생활에 기쁨이 오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팀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서 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도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이 공격수가 잘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으면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2골, 3골 내가 이렇게 이 골을 이렇게 먹었어도 그 팀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팀으로 한다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좋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좋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폭을 이렇게 넓혀서 꼭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만 내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팀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이 지역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과 나는 하나의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서도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어떤 교회나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속에 내가 또 하나의 팀이 돼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안수 집사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 답변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교회에서 분명히 교인 누군가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거나 미워했거나 그런 일이
제가 봐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어떤 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이렇게 실망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의 그런 가능성은 적고, 대부분 내가 실망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신앙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같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지, 결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 없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태어날 때는 혼자서 자기가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양의 무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야. 양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양하고 싸워가지고 도저히 이 양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를 떠나게 되면 이제는 목자하고도 떠나는 거예요. 목자는 무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지 내 한 양을 끝까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양이 무리로 돌아와야지만이, 그 무리를 떠난 양이 무리로 돌아오도록까지는 인도하겠지만 끝까지 나는 저 무리와 함께하지 못하겠고 나 혼자 갈 테니까 목자가 나를 좀 이렇게 돌봐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돌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목자는 양을 이렇게 먹이고 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으로 끝까지 그 목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성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냥 그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안 지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성도나 특별히 여기 이 목회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매 주일날 되면 같이 모이고 같이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내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벌써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의 한 계명만 주셨는데, 세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뭐 좋아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사람 때문에 뭐 내가 뭐 이익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성도와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찾아가야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천국이
그러면 천국이 거했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 평상시대 이렇게 다닐 때, 12명 제자들하고 같이 다닐 때, 어떤 특정한 이 베드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베드로하고 혼자서 둘이서 뭐 이렇게 산에 가고 뭐 들이 가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12명이, 최소한 12명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 가운데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자가, 아, 나는 여기 12명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되게 싫어.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안 가고, 아,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막 팔짱 끼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팔짱을 같이 끼워주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빨리 이쪽으로 와야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목자와 한 무리 가운데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한 목자 가운데로 이렇게 집어넣는 일은 하지만 절대로 나를 개인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보겠다. 난 사람 보지 않겠다. 난 사람 안 만나겠다. 내 하나님만 만나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의 말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거든요. 예. 또 반대로 나는 교회 가서 사람만 만나야 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내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내가 뭔가 주고받고 빨리 예배 끝내고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같이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죠. 예.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만 봐야 되겠다. 사람은 안 봐야 되겠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것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과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즐겁다, 기쁘다, 뭐 풍성하다 이런 데서 차이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냥 그와 나와의 사귐이냐, 여기에서 사귐의 종류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별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내가 맨날 봉사만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기만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었으면 그 사람과의 사귐은 성공적인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한테 보상해 줄 겁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뭔가 막 주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손해만 봐. 그래도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정말 나의 시간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귐을 어떻게 해서 이게 정의를 내리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호의를 갖냐면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어.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얻어. 그 사람 만나면 나한테 기뻐.
저 사람만 만나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막 들어가지고 좋아.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야지. 저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의 도움을 받고 정서적인 도움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귐, 그 사귐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미 논산 이미 육군 훈련소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식에 참여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한국교회 소망을 봤어요.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 이미 6주간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 중에서 이렇게 1,500명이나 세례를 받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믿은 이 세례자 빼고 교회 다니는 청년 빼고 1,5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소망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도 그곳에 갔었으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간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고 그곳에 안 간 사람은 일단은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가 보냐 안 보냐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에 가면 하나님을 보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안 가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있을 때 교회에 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이 모임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막 노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게 등산하면서 즐거웠고 아주 기뻤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못 보다 보면 당연히 나중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이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즉 믿는 사람들과의 무리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면 나는 영적 생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시면 이 옛날 로마 박해 시대 때 막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막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는 거예요. 핍박이 시대가 되니까 모였다가는 그냥 잡혀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의 시기에 모이기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도들 사이에 많이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한다는 게 이미 요즘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다가 죽으면 그게 잡혀가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도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이는데 갈 것 같아요? 모이는데 안 갈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좀 잠깐 그 모임에 안 나갔다가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가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그 모임에 안 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의 어떤 시기가 다 지나갈 때쯤 되면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제 나중에는 그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허락이 돼도 그 모임에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모이는데 힘써야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낫지.
내가 나중에 좋은 날 되면 내가 이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했다가는 그 전에 우리의 영적 생명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의 모임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는 뭐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모임도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인간적인 모임이어 갖고 그냥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는 요만큼도 안 하고, 말은 성도고 말은 이렇게 목사님도 참석했다 그래도 하나님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목회자하고 오는 것은 싫어하고,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막 수다 떨고, 이런 모임은 성도들끼리 모였어도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 좋아하는 이렇게 뭐 운동을 하려고, 뭐 좋아하는 뭔가 취미 생활을 하고, 좋아하는 뭔가 우리끼리 서로 내가 사랑하려고 모인다면 그것은 성도가 그곳에 많아도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나도 볼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미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나 오랫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을 내가 좀 못 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랑 항상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난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계속 봤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 서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은 봤었는데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한 의미는 뭡니까? 제가 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본 거지, 뭐 또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였죠.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그것을 이렇게 알겠지만, 부활하기 전에 참 자기와 같은 어떤 인간의 이렇게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어쨌든 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건 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다고 또 지금은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육신으로 우리 앞에 뭐 보이는 일도 없을 거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무엇이 약속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를 혼자 두지 않고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을 당연히 봤었어야죠, 빌립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었어야지. 빌립이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그 누구죠? 비골. 비골?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두골? 뭐 있는데, 어째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좀 언약을 맺읍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들은 본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걸 그 이방인들도 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마 요셉도 자기 종으로 있었지만 이 보디발이 봤을 때는 요셉과 하나님 함께하는 걸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보고 모든 일을 이렇게 형통케 되는 걸 보고 자기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기잖아요. 보디발이. 그랬을 때 맡겼을 때 그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셉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집안이 모든 게 다 잘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믿어가지고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감옥으로 내쫓았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보디발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처럼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이 사라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집에는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사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이게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 무리가 돼가지고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나고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주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 그러면 더 좋겠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사람을 우리가 또 귀히 여기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항상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찾아가고 그하고 사귀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을 찾아갈 때는 절대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 그 만남, 그 모임,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려가는, 하나님을 항상 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